오늘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참된 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축복을 누리고 있는데 사실 오늘 제목을 뭐라고 하려고 그랬냐면요. 나는 누구냐 그거 하려고 했었는데 너무 센 것 같아서 바꿨어요. 왜 세냐? 이게 말 그대로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 자녀라는 축복을 다 누리고 있는데 뭐 하냐면은 우리가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다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세상 가운데 살다 보니까 내 정체성을 잃어버려요. 자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내가 왜 하나님 자녀가 되어가지고 지금 살아야 되는지 그거를 잘 모르고 또 왜 그런 나에게는 하나님 자녀인데 왜 나한테는 응답이 없냐? 왜 나에게는 어려움만 오냐? 왜 나에게는 문제만 오냐? 갈등만 오냐? 계속해서 그렇게 넋두리 하고 있다 그래야 되나요? 계속 그러고 있습니다. 그게 근데 우리가 지금 그거를 그런다고만 생각을 하면요. 그 생각 속에 빠져가지고 절대 나오질 못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목사님께서 이번 한 달 동안에 강단의 말씀을 주실 때 뭐라고 주셨습니까? 예배, 하나님과의 소통. 예배, 사랑과의 소통이다. 이제 말씀을 주셨었는데 이 부분에 여러분은 어떤 축복 누리셨나요? 저는 하나님 흐름 속에 진짜 들어가는 것이다. 그 안에 모든 게 다 있다. 어떤 거요? 하나님과의 소통도 있고 사랑과의 소통도 있고 모든 거의 소통이 전부 다 그 속에 있는데 우리가 가장 놓치고 있는 거, 그러니까 예배 행위를 강조하신 것이 아니라 이 예배의 축복이 무엇이냐, 우리가 가정 가운데서도 누리고 있어야 될 예배의 축복, 또 어느 현장에서도 누릴 수 있는 예배의 축복. 이 예배가 뭐냐? 예배가요 그냥 사도신경부터 시작해서 주기도문까지 한다, 그게 예배가 아니라 그래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을 누리는 것이 예배예요. 근데 우리는 예배하면 예배 딱 하면 부담을 느끼시죠? 어떻게 부담을 느낍니까? 주일날 예배를 하러 가야 된대. 그러니까 내가 예배는 해야 되는데 오늘 박복인 집사님이 오랜만에 나오셨는데 그냥 예배는 하러 가야 된대. 막 이제 그런 마음이 되게 힘들어요. 어떻게 보면은. 근데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축복을 누리고 있다는 자체가 예배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어느 곳에 있든지 이 힘을 놓치지 않으면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 사랑과의 소통이 되고 어떤 소통이 되는 겁니까? 영적인 소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적으로 아무리 소통을 해도요, 영적인 소통이 안 되어지면은 아무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인간의 정체성을 놓치지 않으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축복을 다 주시는 겁니다. 근데 이 정체성을 놓치면 모든 것을 다 놓치게 되는 것이죠. 이거를 어디서만 설명을 해주고 있냐? 성경에서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성경에서만 설명을 해주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어요. 출애굽을 했는데 출애굽을 하면서부터 원망해, 불평해, 불만해, 뭐가 그렇게 불만이 많은지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제 출애굽기를 배우고 이 광야 생활을 보면서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그래 지금 우리 모습하고 얼마나 다 똑같은지, 참 어떻게 보면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구나, 이게 보이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딱 보이는 거예요. 왜? 지금 하나님 자녀 되셨잖아요. 저부터서도 그랬어요. 저는 뭐였냐면은 하나님 자녀 됐는데 20살만 되면 저는 집을 떠나겠다, 계속 그러고 다녔어요. 왜? 집이 싫다고, 집을 떠나겠다고. 그래가지고 이 정체성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전에 이제 우리 동네에 이제 초등학교 때 친구가 있는데, 저희 목사님 초등학교 때는 장난 아니셨잖아요. 그 이제 친구가 물어봐. 뭐라고 물어보냐? 아버지 전같이 그렇게 무서우시냐고 물어보더라고. 근데 뭐라고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게 그거를 문제가 아니라
그래, 우리가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놓치면요, 회사에 힘이 들어요. 그 힘이 들고 이 정체성을 놓치게 되면은 나는 누구냐? 나 하나님 자녀인데 진짜 그게 안 보여지는 거예요. 안 보여지다 보니까 뭐 하냐면은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힘이 빠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한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증인 되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증거를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도 자꾸 안 되어지는 겁니다. 왜 안 되어집니까? 내가 힘이 없어요. 이미 내가 지금 모든 힘을 다 잃어버렸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정체성을 회복하지 못하면은 내가 놓쳤던 부분이 회복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 가운데 그래, 진짜 우리가 하나님의 정체성을 회복하는 거, 정말 나는 누구냐, 여러분들이 그거를 회복하게 될 때 육신적인 힘은 회복되고 안 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근데 영적인 힘은 분명히 회복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또 뭐 했냐면은 초등학교 때부터 장래 희망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장래 희망을 뭐라고 썼냐면요, 목회자 또는 목사 막 썼어요. 썼는데 그걸 뭐 했냐면 학교랑 교회 안에서 뭐에 잡혀버렸냐면은 목회자를 썼는데도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니까 목사님 자녀라는 여기 타이틀에 딱 잡혀버리는 거예요. 이틀 안에. 그러니까 이틀 안에 잡혀버리니까는 아무것도 되지 않고, 이제 학교에서도 그러죠. 네가 목사들인데 그럼 쓰겄냐 막 하면서 막 선생님들도 그런 말하고, 또 교회 오면 성도님들도 앞에서는 말을 안 하죠. 근데 뒤에서는 속닥속닥하고. 그러니까 그런 거에 계속 우리가 누리질 못하면은 눌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자랑 눌자랑 리을 받침 차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계속 눌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거를 누리지 못하면은 눌리세요. 진짜 정체성을 알지 못하면 그래, 이 틀 안에 갇혀버려요. 하나님 자녀인데 이 지금 세상 안에 나갔는데, 세상에 나가갖고 이 세상 안에서 내가 지금 뭘 하고 살아야 되지? 결국엔 세상 거 따라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우리 후대들이 그런 정체성을 확립하지 못하면 세상 거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해줘야 될 거, 그게 무엇이냐? 정체성을 확립하게 만들어주는 거. 그러다 보니까 뭐에 빠집니까? 진짜 복음이 필요한데 복음이 왜 필요한지 몰라요. 왜 복음이 필요하고, 무엇 때문에 지금 내가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려야 되고, 지금 우리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살면서 하나님 믿어야 되겠다, 이거를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영적인 걸 모르다 보니까 그게 아는 사람이 몇 없어요. 그리고 하는 사람들, 종교생활 하는 사람들이, 어떤 불신자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하냐? 아니, 하나님 자녀면은 나쁜 일을 먼저 안 해야 될 거 아니냐. 오만 나쁜 짓은 다 해놓고 주일날 가갖고 하나님 회개합니다, 한 주간 동안에 했던 일 다 회개하겠습니다. 그럼 그게 어떻게 신앙생활이냐, 종교생활이지, 딱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거기에 대고 할 말이 없더라고요. 왜? 그런 기독교인들이 지금 더 많아지고 있다니까요. 점점 더 많아지고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이 진짜 복음을 몰라서 그러냐? 맞습니다. 복음은 알아요. 근데 오직 복음을 몰라요. 오직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절대적인 계획이 안 믿어지니까 하나님 자녀라고는 말은 하는데 대충 살고 주일날 가서 회개하면 되지, 그렇게 돼버린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에 있지 않으면 그렇게 돼버려요. 저희도. 그러다 보니까 정말 우리가 뭘 해야 되냐? 창세기 3장에 6장에 11장에 어떤 일이 일어났었구나, 하나님 떠나면 어떤 일이 벌어지구나, 원죄, 또 방주 사건, 네피림 시대,
성공 중심, 이거를 먼저 보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걸 확립하지 않으면 이 절대 실패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구나. 우리가 이걸 놓치면은 이렇게 되는구나. 이걸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불신자들한테도 복음 전달할 때도 그래, 진짜 하나님 자녀를 내가 먼저 누리고 있으면은 이게 보여질 수밖에 없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정말 가장 최고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데 누가 뭐랍니까? 왜? 아니, 회사 가서도 그러잖아요. 회사 가서도 맨 예수 얘기만 하고 예수쟁이 아니냐고.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도 여러분들이 요셉은 그런 말 아예 안 들었다니까요. 보디발한테. 근데 왜 여러분들은 그런 말 듣고 있어요? 그거 같이 완전히 틀리잖아요. 전혀 틀린 것 같이 우리가 진짜 오직 복음을 누리고 있으면 저 사람들이 우리를 따라올 수밖에 없다니까요. 이게 왜? 영적인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빠지다 보니까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처럼 종교생활, 우상숭배, 점술 여기에 빠지는 겁니다. 여기에 빠지다 보니까 결국에는 6가지 상태 속에서 나오질 못해요. 근데 이 6가지가 처음엔 불신자 상태 6가지였는데 이 6가지가 오히려 기독교 신자들이 더 못하고 있어요. 불신자보다 더 못한다니까요. 이거를 전부 다 빼앗겨 버렸어요. 이걸 빼앗기다 보니까 모든 걸 빼앗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 자리에 우리에게 오직 복음을 위하여서 지금 이 자리에 부르셨고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예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에게 참된 힘을 회복해라. 이미 다 주셨다. 그거를 알게 하시려고 올 목사님을 세우시고 모든 목사님들을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하나님이 하나님 자녀를 부르셔서 어떠한 참된 힘을 회복시키려는 겁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현장에서 이 체험한 축복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누리시면은 최고의 축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오직 성경에서만 약속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리스도가 종려주일이잖아요. 이 그리스도가 왕으로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들어오고 계시죠. 근데 하나님의 언약을 주시면서 약속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아예 믿질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습 자체가 계속해서 광야 생활인 겁니다. 왜? 성경에서는 복음이 있다가 없어졌다. 사사시대에 계속해서 그걸 끌고 오셨잖아요. 광야 출애굽 시대부터. 근데 그게 무슨 얘기냐? 진짜 오직 복음이 없으면 결국에는 누가 제일 힘듭니까? 우리 후대들이 제일 힘든 거예요. 여러분들을 먼저 세우신 이유는 뭐냐? 후대에게 가서 알려라. 이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미리 부르신 겁니다. 미리 집중의 축복도 주시고 많은 축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을 약속하셨잖아요. 6장 14절에 방주, 12장 1절부터 3절에 저는 예전에 이 성경 구절을 되게 오해했어요. 너는 갈대아 우르를 떠나. 아버지가 약속하신 땅으로 가라. 갈대아 우르를 떠나라. 뭐라? 집을 떠나라는 얘기죠. 그거 같이 막 이제 그런 거를 오해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래, 진짜 이 떠나라는 말이 뭐냐? 사단의 재앙, 저주, 모든 사단의 발 아래 있는 거에서 떠나라. 하나님 안으로 들어와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축복을 누리게 되시면은 최고의 축복을 받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창세기 3장부터 시작해서 사단이 계속해서 시비 걸고 다시 왔다가 또 시비 걸고 또 다시 갔다가 계속해서 그런. 제가 항상 요즘에 캠프 때 말씀드리는 거 있는데 뭐라고 말씀드리냐? 아니, 불신자 자녀들한테는 이미 마귀의 자녀, 사단의 자녀한테 사단이 시비 걸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오히려 신자들한테 더 시비 건다. 왜?
하나님을 더 알지 못하게 나중심 속에 살도록 계속해서 더 시비 걸 수밖에 없다. 제가 그렇게 말하면서도 뭐 하냐면은 제가 더 은혜를 받고 있어요. 왜? 이게 누려지더라니까요. 처음에는 이게 계속해서 안 됐다니까요. 어떻게 보면은 불신자 상태? 이거 불신자한테만 해당되는 거 아니냐? 왜 나한테 해당되냐? 이게 막 계속해서 안 믿어졌어요. 근데 진짜 믿어지더라고요. 이 축복이 믿어지면 뭐하냐? 그래, 하나님께서 진짜 이 약속을 다 해주셨는데 우리에게 이미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미 다 주셨어요. 이미 다 주셨는데 여러분 정말 믿어지세요?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다 누리고 계시니까 믿어지시죠? 왜? 그 시간 동안에 사시면서 그거밖에 없다는 게 보이기 때문에. 근데 젊은 사람들은 잘 안 믿어진다니까요. 지금 교회 안에 청년애들이 많이 없어지고 있다잖아요. 또 주일학교가 없어지고 있다잖아요. 그게 이유가 뭐냐? 안 믿어지니까. 점점 안 믿어지고, 왜 세상이 더 살기 힘든데 왜 이거를 믿어야 되고, 주일날이라도 좀 쉬고 싶은데 왜 이걸 자꾸 여기에 가갖고 막 이 축복을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 축복을 안다면 무슨 고백이 납니까? 베드로가 했던 고백이 베드로만의 고백이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축복을 주신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니까 사단의 계략에 빠져갖고 사단의 자녀로 신분 권세 이걸 누리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녀의 신분과 권세를 회복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부르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겁니다. 정말 여기에서부터 참된 감사가 회복되어지면은 모든 것이 다 회복되어진 겁니다. 제가 이번에 한 달 동안 받으면서 이 축복을 여기서부터 시작점이 정확하게 돼야 그래, 참된 감사가 회복되지 못하면은 하나님이 목사님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누려지지가 않고 끊임없이 갈등, 어려움, 고난 속에서 고생을 할 수밖에 없구나. 이게 보여지더라고요. 그럼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 자녀에게 주신 축복이 무엇입니까? 두 번째로 하나님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고 하나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바로 우리가 누려야 될 하나님 자녀의 축복이에요. 뭘 누려야 되냐? 그래, 내가 정말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려야 되겠구나.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다니까요. 이게 너무 은혜로 주시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서울대 시험 쳐서 공부해서 시험 쳐갖고 들어가는 것보다 더 쉬워요. 그러다 보니까 잘 안 믿어져요. 그리고 눈에 안 보이니까 더 안 믿어지는 거죠. 왜? 모든 축복을 다 주셨는데 눈에 안 믿어지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니까 안 믿어지는 거죠. 눈에 보이면은 그게 뭐예요? 그게 종교예요. 그게 우상인 겁니다. 하나님이 왜 언약궤를 없애버리셨냐? 자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언약궤를 없애버리신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정말 누리면 뭐가 가장 먼저 회복되냐? 내 신분이 정말 변화됐구나. 내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정말 어마어마한 것이구나. 이 비밀을 알게 됩니다. 이러면서 이때부터 중요한 영혼 속에 있는 거예요. 10가지 비밀. 정말 하나님의 절대계획.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이 비밀에 집중을 하지 못하면 서밋의 자리에 올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영적 서밋으로 부르셨는데 이 부르심의 축복을 내가 누리질 못하다 보니까 자꾸 오늘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이게 배설물로 보이는 게 아니라 모든 황금 보화로 보이는 거예요. 안 누려지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내가 안 믿어지니까 자꾸 뭐 하냐면은 그게 주시는 거는 게 중간에서 뱅뱅 돌고 있어요. 옆에서 뺑 돌고 있다니까요. 근데 이 비밀을 찾아내면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그 축복을 응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뭘 합니까? 여러분들이 흐름을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이 비밀에 집중하면서 이 발판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구나. 그러면서 뭐하냐? 여러분들이 말을 안 하고 말을 안 해도 하나님 자녀의 축복을 누리고 있으면요. 뭐예요? 가장 좋은 얼굴로 옆에 사람들이 봤을 때도 저 사람은 진짜 뭔가가 있구나 이게 보인다니까요. 이게 안 돼갖고 계속해서 우리가 좌절하고 실패하고 있잖아요. 그래 우리가 진짜 뭔가 있다, 이 비밀이 있다는 게 다른 사람들한테 보이면 어떻게 됩니까? 그대로 전달된다니까요. 근데 이게 안 보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또 저 사람 무슨 말 하려는지 대충 다 감이 오는데 막 이제 그런 말 한다니까요. 왜? 여러분들 그게 뭐하냐? 목사님, 중직자, 렘넌트, 모든 성도 이걸 나누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자녀의 축복 여기서부터 전부 모든 것이 시작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가장 잘한 사람이 렘넌트 7명이었잖아요. 이걸 더 잘한 사람들이 요셉, 다윗, 바울이었잖아요. 뭐 했냐? 이거를 9가지를 동시에 보면서 나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괜찮다. 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되는 겁니다. 어떤 갈등이 와도 괜찮다. 모든 것이 배설물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고백이 다윗과 바울의 고백, 성경 속에 한번 그냥 적어진 고백, 이 고백이 아니라 나의 고백이 되면 여러분들은 이 축복을 자연스럽게 누리는 겁니다. 이런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지난주에 말씀 가운데 사람과의 소통, 저는 이걸 들으면서요, 우리가 육신적으로만 소통하려고 그러지 영적으로는 안 보고 있구나. 영적으로 안 보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그 사람이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은 내가 힘이 빠지고, 나는 말은 하나님 있어서 괜찮아, 하나님께 감사해 그러는데 힘이 빠져갖고 점점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또 그 사람들이 잠깐 불러서 어울려주면, 그 사람들이 어울려주면은 힘나갖고 서로 같이 다니다가 또 어느 순간에 안 어울려주면은 또 힘 없어지고, 나는 하나님뿐이야 그렇게 돼버린다니까요. 우리가 그게 뭐하냐, 나를 알아주지 않으니까 이상하게 서운하고 뭔가 없는 것 같고 마음 한편에는 외롭고. 제가 젊었을 20대 때 그랬어요. 20대 때 그런 생각이, 그러니까 그래 하나님 자녀라면서 그 축복을 누리고 있지 못하니까 계속해서 어려움 당하고 있구나, 이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보면 사람과의 소통이 되어지면 뭐가 보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저 사람들을 붙이셨구나, 이게 보이는 겁니다. 왜? 이 흐름을 보니까 5가지 확신이 보이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 인도의 확신, 기도응답의 확신, 사제의 확신, 승리의 확신, 이게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이게 보인다, 그럼 모든 축복을 누리게 되시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정말 오늘 하나님이 주신 말씀처럼 지금 내 현장에 성취하고 계시구나. 우리가 여기서 예배할 때 내 현장에 뭐가 무너지냐?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구나, 이게 보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어지니까 갈보리산 언약이 당연히 믿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이 후대에게 그대로 전달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후대에게 전달이 되어지는데 그냥 막 얘기해갖고 전달되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저 후대들이 보고 따라한다니까요. 정말 이 복음, 우리 부모님이 가졌던 복음, 목사님이 가졌던 복음,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가졌던 복음 나도 정말 갖고 싶구나. 이 복음의 축복을 누리고 싶구나. 이게 보여지는 거예요. 이런 축복이 누려질 때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역사를 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축복이에요. 이게 예배고 이게 교회의 축복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참된 힘의 적용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저는 오늘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이 적용이 전도가 아닐까, 저는 그 생각을 그 묵상을 많이 했었습니다. 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과거 문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던 나를 지금 이 자리에 부르셔서 하나님께서 오직 복음을 말하게 하시고 오직 복음을 듣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유광수 목사님, 우리 담임 목사님 500명의 그 오직 복음만 말하는 목사님들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왜? 이 오직 복음을 위해서 뭘 말하시냐? 오직 복음만 얘기하시잖아요. 다른 거 하나도 얘기 안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이유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 쓰시는 이유가 그 안에 다 있는 겁니다. 안 돼요. 근데 자꾸 이 과거에 잡혀갖고 이미 예수님께서 이제 3일 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데 뭐라 하십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여러분, 이게 진짜 다 이루었단 말 자체가요, 그래, 진짜 힘든 거구나. 내가 그래 이것 때문에 감사가 되어진다면, 진짜 마음 한구석에서 뭔가 외로움이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온 마음을 다해서 감사가 되어진다면 여러분들이 이 모든 축복을 다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증인이 되라 아니잖아요.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니까요. 이 부르셔서 무슨 축복을 주셨습니까? 증인의 축복을 주시고, 여러분들한테 그런 어려움, 갈등, 문제를 미리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미리 응답받아서 그 같은 사람을 살려내라. 그 축복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정말 이 축복을 누리다 보면은 이미 우리 과거 문제 전부 다 해결됐구나. 이거를 잘 묵상하다 보면 우리 강단의 흐름이 보일 수밖에 없어요. 저는 오늘 이번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이게 보이더라고. 정말 이거를 우리가 누리고 있다면 이 강단의 흐름은 보일 수밖에 없고, 이 강단의 흐름 가운데 있다는 자체가 참된 감사구나. 이게 보이는 겁니다. 사람 때문에 힘들었다, 상처받았다, 그런 문제가 아니라, 그래, 영적인 비밀을 알면 그 축복을 누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붙여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가 오늘의 시간표, 평생의 시간표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게 보이는 겁니다. 그럼 뭐가 됩니까? 오늘이 최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을 최고로 만드시면 돼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만약에 내일 아침에 데려가신다? 그러면 눈 못 뜨면 그냥 하늘나라 가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도 눈 떴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눈 뜨게 하신 겁니다. 그런 축복을 누리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작은 것 하나부터 정말 제대로 한번 해봐라. 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현장이,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곳이 현장이에요. 뭐 현장을 찾으려고 다니는 게 아니라 그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해라. 우리 요즘에 이 권사님이 화요일이 계속 봐주시면서 그래, 내 현장이 화요일이다, 이걸 발견하시잖아요. 그런 것 같이 이 작은 것을 제대로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축복을 누리시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겁니다. 그럼 오늘 본문의 빌립보서 3장 8절부터 21절에 바울이 이 참된 힘을 적용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래, 내가 알던 게 전부 다 배설물이구나. 이 배설물이란 걸 알 동안에 뭐가 되는 겁니까? 24가 되어진 겁니다. 결국에는 24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우리가 이게 안 되니까 자꾸
됐다 안 됐다 됐다 안 됐다. 우리 기분도 롤러코스터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롤러코스터 타듯이 됐다 안 됐다. 하나님 성령 충만 누리면은 아이고 모든 세상의 행복한 표정이 보여. 근데 하나님 성령 충만 못 누리면은 이제 모든 인상이 보여요. 그런 것 같이 우리가 정말 24가 안 되어지면은 그렇게 보인다니까요. 근데 24가 되는 사람들은, 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뭔가 모르게 여유가 있어 보여요. 그리고 저는 예전에 얼굴에서 빛이 난단 말이 뭔 말인지 몰랐거든. 근데 이게 그래 진짜 하나님과 소통하고 있으면 얼굴에 빛이 날 수밖에 없구나. 이게 보이는 겁니다. 뭐 얼굴에 뭐 부처같이 그런 빛이 아니라 그런 이제 진짜 내가 누리고 있으면 행복한 표정이 보인다니까요. 정말 행복해 보이구나. 그럼 그 행복해 보이니까 뭐 할 겁니까? 이 사람들이 와서 붙어요. 와서 막 도대체 왜 이렇게 행복하냐? 네 있는 것도 없는데 뭐가 그렇게 행복하냐? 이게 된다니까요. 그게 성경 속에서 가장 잘 된 인물이 요셉이잖아요. 요셉이 청소하면서도 그냥 마냥, 저는 그랬을 것 같아요. 요셉이 청소를 하면서도 인상을 그렇게 많이 썼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봐요. 왜? 보디발이 보기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구나. 이게 보인 겁니다. 여러분들 정말 그게 다른 사람들한테 보인다. 이게 바로 전도예요. 그럼 또 뭐합니까? 우리가 이 참된 힘을 누리면 뭐가 나옵니까? 표대를 향하여 가는 겁니다. 25. 이미 하나님께서는 다 주셨습니다. 이미 주신 것 같이 이 표대를 향하여 정말 보좌의 축복 누리고 있구나.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주신 축복 누리고 있다. 정말 이게 되어지면은 뭐합니까? 부모님이 아이가 이제 서유리가 태어났잖아요. 그 서유리가 엄마 아빠 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한 표정을 짓는 것 같이 우리가 그런 표정이 나올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게 바로 빛이에요. 그래서 또 뭐죠?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이게 영원의 시간표. 그래서 이게 안 되어지면은 자꾸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한 주 동안에 정말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누리시면서 오직 복음의 비밀 누리고 강단의 흐름 가운데 있고 이 말씀의 흐름 가운데 있으면서 정말 이 비밀 누리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자녀들이 모여서 예배의 축복을 누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비밀을 알고 이 힘을 나의 현장에서 누리며 적용하여서 24, 25 영원의 축복을 누리고 현장의 증인이 되고 비밀 누리는, 예배의 비밀을 누리는 참된 전도자들의 여정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안에 있는 참된 감사의 축복을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